오늘은 번영의 밥상을 조심하라, 번영의 밥상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본문에서 밥상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다윗이 말한 밥상은 밥상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들, 음료들로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담긴 진수성찬을 뜻합니다. 달리 말해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번영의 밥상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밥상은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원하면 다윗은 여기서 밥상이란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으로서 그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죠. 그들의 밥상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들이라고 칭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원수들이겠죠. 시편 69편 1절부터 4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람으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심한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적이 되어버린 다윗의 딱한 사정과 다윗의 한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본문이 나와요. 69편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밥상은 형통과 번영함, 평안은 영혼의 안정과 물질적 번영을 뜻하죠. 달리 말해서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대충 믿으며 다윗을 죽도록 괴롭히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무나 호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원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같은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형제를 죽도록 괴롭히며 미워하며 못살게 굴면서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뻔뻔하게 거룩한 천사인 척 하면서 고상한 척 하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아무 탈 없이 형통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미치겠죠. 돌아가시겠죠. 가슴이 터질 것 같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하죠.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한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구절의 다윗의 기도를 요약하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그들이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소서. 주여 그들이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소서.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저주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죠? 라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구절들에서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헬라어 감타사 우아이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로서 위선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고통스러운 분노를 느끼시며 우아이로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도 종종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착한 이미지 또는 사회가 만들어준 착한 이미지에 안착하려는 껴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이미지 안에 우리의 모습을 가두지 맙시다. 성경은요, 화가 날 때 화를 내요. 폭발할 때 폭발합니다. 하나님도 보셔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이 구절의 배경은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장면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싹 진멸하시려고 하셨죠. 이날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작정 착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용서해 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든지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다든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 외에 우리는 화낼 일은 화내고 분노할 일은 분노하며 따질 일은 잘 따져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작정 참고 용서하는 것은 참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묵인이며 그것은 방종이며 그것은 방관입니다. 죄를 더욱 양산하거나 암묵적으로 용납하거나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죄임을 꼭 기억합시다. 요점은 화낼 일 있으면 화내세요. 아프면 아파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욕할 일 있으면 욕하고 저주할 일 있으면 저주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삶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준 이미지, 착한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납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덫이 되게 하시고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어떻게 저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어떻게 저주로 바뀔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시편에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도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요청대로 잘 들어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 달라 하시면 복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그들의 간구와 요구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땅이 주는 축복된 인생의 풍요로움에 젖어 그들의 몸은 토실토실 살쪘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삭바삭 말라갔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국이 되어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셔요.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라. 한때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황량한 장소로 변한 것을 보라. 은혜와 거룩함이 충만하던 예배당이 이제는 술집으로 변하여 그 옛 영광이 사라진 초라한 장소로 변한 것을 보라. 이처럼 그들에게 차려진 밥상은 종종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도리어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요점은 축복은 저주가 되기도 한다. 축복은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다윗의 원수들, 달리 말해서 불의한 자들의 번영의 축복은 그 번영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저주의 보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번영은 그들의 몸을 기름지게 살찌우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번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밥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번영의 밥상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를 가늠해 보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밥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전보다 더 주님께 밀착되었는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멀어졌는가? 만약에 우리의 번영의 밥상을 받기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소홀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밥상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의 밥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가 받은 번영의 밥상은 축복의 밥상인가 아니면 저주의 밥상일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죠. 이로 인하여 가끔 큰 부흥과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짓기도 하고 또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가 받은 번영의 밥상은 축복의 밥상인가 아니면 저주의 밥상인가? 이에 대한 진실의 빛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빛나고 있죠. 교회사로부터 획득한 확실한 지식은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교회의 부흥의 주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부흥이라면 그것은 설령 큰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번영의 밥상을 조심하라. 번영의 밥상을 조심하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밥상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복된 밥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소홀게 만드는 올무와 덫의 밥상인지 잘 분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밥상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믿음의 건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